창립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7년이 되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은 날때의 형편과 또 어려웠던 일, 그때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자녀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창립 47주년을 당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뒤에 백에다가 띄워주시고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저희 어머니가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두 번째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1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요, 이목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 사람께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를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갑작한 일이라 앞이 캄캄하고 이 일을 어떡하나, 처음에는 막 어머니에 대해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얽매이느냐고, 내가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래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니 어머니가 하시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버릇없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기도 응답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초가집에서 교회를 창립하고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이나 신학한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이제 장로로서 섬기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도 저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초가집에서 시작을 해서 창립을 봤습니다만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참으로 막막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 기도에 이제 겉을 입히는 1978년에 어머니가 저 성전을 짓는데 봉사하시다가 그만 쓰러져서 소천하셨습니다. 쓰러진 지 1시간 만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온 교인이 슬퍼서 장례를 지내고 그해 12월 3일 날 저 교회에 이제 준공을 보게 됐으며, 저 교회를 이제 1990년까지 섬기다가 1990년에 저렇게 저 위에다가 계속 건축을 해서 우리들이 지난번 성전을 저렇게 완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새 성전을 이렇게 이루게 돼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 교회는 이와 같은 한 생명이 희생하고 순교해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제까지 47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합니다마는, 언젠가 저도 이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뵙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가 지역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첫째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 이 현실 속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을 비로소 실제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교회가 그 다음 시대의 교회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받은 회중에게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 이 세상에 올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영원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그 교회의 지체의 일부로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구원의 진리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이 거룩한 임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것이며 또한 숱한 믿음의 열조들의 그 순교의 피로서 지켜온 터전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계승받으며 또 후대에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만 믿음의 교제와 구원과 위로를 받으며 서로 돕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직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침을 받을 것인데 이 일을 성령님이 받으셔서 오늘날 교회에 임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런 발전시키는 이런 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발전, 즉 교회의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회는 처음서부터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선택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제일 먼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우리 교회의 기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저 보다시피 저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회막을 한 곳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 동안에 이 회막이 앞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에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얻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25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같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이 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져라. 내가 그 성막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25장 1절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이런 걸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이 잘 완성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예물을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와라. 넉넉하다. 세상에 이 광야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의 그 자원하는 예물이 넉넉해서 그만 가져오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광야 교회가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약 48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세우라 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곳에 임하여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있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들이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처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 모든 법을 10계명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며 가르치며 섬기게 하며 그리고 그 백성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회막에서 성전으로 바꿔지는데 성막이 성전으로 바꿔지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480년 동안 그 회막 자체로다가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견고한 집에 다윗은 살면서 진작에 하나님의 집은 저 들에서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바람을 맞고 하는 그런 일을 볼 때에 이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기가 좋은 거 갖는 거 그것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은 참으로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야만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한 가지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합당하지 못하므로 네 몸에서 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들 때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으로 성전을 위한 준비를 했는지 역대상 2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힐 이런 금은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보석도 모았고,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용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그가 모은 금과 은, 보석을 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이 아비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바로 7년 동안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을 전부 금은 보석으로 다 이렇게 입혔어요. 스바의 여왕이 이거 와서 보고는요, 눈이 희둥그레지고 이 솔로몬의 영광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다윗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은 금은 보석으로 솔로몬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금은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 봉헌할 때에 이 솔로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그리고 3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 성막과 똑같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인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혹이 이방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과 싸우러 갈 때에, 또는 적에게 패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또 병을 낫기 위해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현대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이치로 세워지게 됐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성전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의 지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마귀가 들끓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안타깝게도 400여 년 동안 지속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서 이 성전이 바로 파괴됐던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지 시편 137편 노래를 보면은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이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와 같이 멀리 떠나서 성전의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 사람들이 무슨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돈이 있어서 성전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고 내가 영광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데 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했어요.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스룹바벨 성전은 외모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것이 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다고 한 것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480년에서 500년까지 지속이 됐고 그 후에 또 헤롯이 성전을 졌는데 그 헤롯 성전은 6년 만에 파괴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을 불살르고 폭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받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박사들과 함께 말씀을 오가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루 동안 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찾아와서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여기 그래 어떻게 우리랑 함께 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어서 우리를 걱정시켰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성전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그냥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이 넘쳐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성전을 사랑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존귀한 전으로 알았으면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책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면 내쫓아고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그 사랑이 자신을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열심을 갖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누구의 집도 될까요? 예수님의 집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니까 예수님의 집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버지라고 전부를 말씀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전 아주 옛날 옛적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 천국에서 같이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화를 보셨는데 지금도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이제 교회로 바꾸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허락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기까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20명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으로서 바로 예수님 성전 시대에서 바로 교회 시대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교회나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리고 우리들은 각 몸의 지체라.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대로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체는 몸에서 나오는 생명을 가져야 이게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체가 몸을 떠나는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빛이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이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과의 관계를 하나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봉사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신약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의 실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새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는 실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그리고 깊고 높은가를 알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진데 얼마나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거지. 종교 다원주의들 같이 뭐 불교를 믿어도 하늘나라 가고 뭐 유교를 믿어도 가고 힌두교를 믿어도 가고 마음을 믿어도 가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령하면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참 놀랍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 같고 뭐 왕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다 왕노릇한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세토록. 기쁘지 않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답니다. 그 몇 번씩 얘기해야 감이 가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 말씀하는 그 수정같이 맑은 강가, 그 생명나무 과일,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과일을 먹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회와 새 예루살렘과는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을 받을 것이고 교회 생활을 없이 여기고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소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느 교회에 한 부자 장로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성전을 새로 짓는데 협조를 안 해요. 교인들이 다 그 장로 바라보는데도 아주 냉정해요. 근데 한 할머니 과부는 아주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와서 청소하고 그러고 봉사하고 성도들 보살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부자 장로가 그 할머니를 볼 때 어지간히 할 일도 없는 게입니다. 원래 그 할 일이 있겠어? 그러고 아주 소홀히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이 장로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더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야 왔으니 한번 구경이나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찬란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명패를 보니까 그 할머니 집이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 할머니 세상에 있을 때는 형편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보석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열심히 세상에서 날 섬겨서 그렇다. 그럼 이제 자기는 장로님께 더 좋은 집인 줄 알고 하나님 그러면 내 집은 어떤 거예요? 그래 보고 싶을 거다. 일로 와. 그러고 끌고 가는데 어디 점점 낡은 집으로 가더니 판잣집 같은 데로 데려가더니 이게 네 집이다. 한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붙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교회 장로였는데 어떻게 저 할머니 집은 그래 저렇고 내 집은 이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교회에서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지. 그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한 번만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 잘 짓고 오겠습니다. 정말 그럴 거냐? 예, 그렇고 말고요. 내가 보낼 테니까 교회에 잘 섬겨다 와라.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깨어났어요. 식구들이 막 놀래요. 깨어났으니까. 근데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 보고 야, 저 아빠 금고에 가서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고 와라. 왜 그럽니까? 갖고 오라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 부자니까 그냥 그걸 몽땅 싸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거 팔아서 교회 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를 잘 졌어요. 그 후에 얼마 후에 이 부자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꼭 우리 교회 이야기 같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 박 선생이라고. 안 돌아왔으니까 하늘나라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고 성도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 건물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교회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도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 성령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경배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라고 합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장로님 네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네 분이 지난번에 건축 헌금을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짓는데 협조를 못하고 이렇게 다 져놓은데 들어와서 이게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거 이거 참 부끄러워서 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거금을 바쳤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이 성전 짓는데 협조 못했다고. 왜? 외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영광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갖고 왔어. 2번씩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광고를 했느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
그래서 여기 아주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됐다, 다투기만 한다, 또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아무거나 예수 믿으면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헌신이 부족하거나 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바로 교회에 문제되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좋은 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은 사람의 답은 뭐였느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참으로 잘 지적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작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가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주님이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보배롭지 않을 수가 있으며 참으로 가치 있지 않을 수가 어디 있으며 참으로 존귀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위대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예수님을 섬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고 영광된 분들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다윗처럼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 이후에 주님 오실 때 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